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제2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다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해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는 그런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아합이 아니라 나봇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열왕기의 말씀 21장의 말씀 속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 2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 하나를 제게 지인이 몇 주 전에 보내준 이런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면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워밍업 준비 동작을 하시게 됩니다. 모두 11장의 슬라이드인데 시대 차이, 세대 차이, 환경의 차이가 빚은 생활의 차이, 사람살이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두 11장의 그림을 보셨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는지 상당히 풍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3부 예배 시간에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 하나가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텔레비전은 화면이 불룩하고 길쭉한 브라운관이었는데 텔레비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하는 사람은 호리호리한 홀쭉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2011년 LED 화면 디지털 텔레비전이 들어서게 되면서 얇고 가벼운 벽걸이 텔레비전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디지털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1990년대 시청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배가 불쑥 나온 비만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얇아졌는데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두꺼워졌다고 하는 풍자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잖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세대가 흐르면서, 기술 문명의 진보와 함께 환경이 달라지면서 사람살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아니 어떻게 변형되었나, 아니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그것을 짐작하게 하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고 수긍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을 오늘 여러분이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시대 차이, 세대 차이, 환경 차이, 생각의 차이가 낳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열왕기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을까? 회고조로 반성하는 기록이 열왕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단되어서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홀로 서기를 성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후반부 열왕기 하의 말씀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말씀 읽었거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인공이 아합입니다. 아합. 오늘 여러분 사실은 21장 전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이 되는데 그 10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그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단 한 구절 빼놓고 매 구절마다 아합 왕 아합이라는 인물이 주어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론되는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아합의 목소리가 본문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6절 이후의 목소리는 이세벨이 주도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러하기에 아합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얘기는 여러분 열왕기상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열왕기상의 첫 번째 장면은 다윗 왕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합 왕 이야기로 끝을 맺거든요. 이 열왕기상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아합을 비교해서 살피라고 하는 말없는 주문입니다. 다윗 시대와 아합 시대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되새겨보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강력했던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지 않았어요.
지파별로 네 분이 있었습니다. 갈라졌거든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다윗이 이루었고요.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점점 강하여 갔던 다윗의 그 노력으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했고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도돌새김하는 장면은 나라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겸손했어요. 다윗이라고 허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꾸짖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다윗은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가고자 노력하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다윗 시대는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열왕기서의 앞에 부분이에요. 이 다윗 시대 못지 아니하게 나라가 부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시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거든요.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렸는데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를 계승해 갔습니다만 북쪽은 이스라엘 국호를 그냥 이용했어요. 하지만 북쪽 왕국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쿠데타입니다. 군인들이 힘겨루기 방식으로 늘 왕권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에서는 왕조가 들어서기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기 드물게 성공했던 사례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왕을 쫓아내버리고 오므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웠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 요람에 이르기까지 한 주전 9세기에 한 40년 넘는 세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찬란했던 시대를 이끌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보는 관점이 일반 역사를 써가는 관점과 차이가 나거든요. 오므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려면 고고 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새로운 도읍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디르사라고 하는 골짜기에 있던 성읍을 저 사마리아 산지로 옮겨서 새로운 나라 중심지로 삼았거든요. 사마리아 북쪽에는 여러분 전통적인 강국 두로와 시돈, 오늘날의 레바논,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외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아들 아합을 두로의 왕의 딸과 혼인 맺게 해가지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북쪽 나라의 국경선을 평안하게 다듬었어요.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다 보니까 지중해 연안가에 있던 여러 작은 도성들을 오므리는 외교적으로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부가 나라에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오므리는 군인입니다. 힘센 군인이었어요. 이렇게 정치적 외교적으로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대립해 덤비는 나라가 있으면 월등한 군사력으로 제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전 9세기경입니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면
오므리 집의 땅 그렇게 불렀어요. 오므리 집의 땅. 그만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주변 나라들이 오므리의 세력을 인정하였지요. 이 오므리 왕조의 클라이맥스, 최절정기가 아합 왕 시절입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그 아버지가 넘겨준 그 왕국을 아주 평강 속에 다스렸습니다. 아주 풍요하게 다스렸어요. 그 사마리아에 도성을 마련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고하게 우리에게 발굴한 자료에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성체를 쭉 탐사해 보니까 주전 9세기 아합과 오므리의 그 성읍이 돌로 쌓았던 성읍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재구성해서 복원해 보니까 주전 9세기경에는 당시에는 최고의 건축술로 세웠던 그 왕궁이 아합과 오므리의 왕궁이었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성경에 이 아합이 사마리아에 마련한 왕궁을 가리켜 소위 상하궁이라 말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상하로 만든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뒷그림, 저게 상하로 만든 것들입니다. 풍요했다는 뜻이지요. 기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므리와 아합 시대를 가르쳐서 암흑 시대라고 고발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풍요로웠어도 아합 왕국은 다윗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웠다 하더라도 아합은 자기 왕국을 세웠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두로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는데 열심이긴 했지만은 저가 물려받은 이스라엘 신앙의 그 정신적인 가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풍요로웠어도 속으로는 병들어 있다. 세속의 관점에서는 기름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는 메마른 시대였다. 열왕기 성경 말씀은 앞에는 다윗, 뒤에는 아합을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시대가 온전한 시대인가? 어느 시대가 평강의 시대인가? 어느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가? 이것을 선택하도록 초청하고 있거든요. 열왕기는 우리에게 다윗의 길과 아합의 길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서야 될 것인지를 말없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도 아합을 나봇과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전체는 다윗과 아합을 비교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아합과 나봇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기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고요. 우리말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혼돈을 불러일으키지만 원어에서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직업이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군입니다. 그러니까 나봇과 아합이 등장합니다. 농군과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세워진 왕궁을 물려받았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그 도성을 좀 넓히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별궁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에다가 이 사마리아 왕궁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왕궁의 위용과 위세를 좀 넓혀야 되겠다. 기왕에 사마리아가 신도시이니까 신도시의 도시계획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저가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만나게 되는데 나봇은 아합을 만나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뭐라 제언하지요? 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아주 정상적인 상식적인 상거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아도 아합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물론 말씀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사서 못하겠다 말하고 있지요. 채소밭을 만들겠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채소밭이라 되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읽게 되면 푸른 정원입니다. 왕궁을 넓혀가면서 정원, 소위 택지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가시가 본문 안에 새겨져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아합은 자기 왕궁터를 넓히려고 할 때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거래를 제안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보상해서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이렇게 상거래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나봇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나봇의 생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합은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내 토지라 그랬어요. 내 땅이라 그랬어요. 내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아합은 그런 상거래를 제안하는 나봇은 그런 상거래를 제안한 아합에게 뭐라고 대꾸하냐면 그것은 토지가 아니라 유산이고 그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유업이고 그것은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물려오고 있는 내가 물려주어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여러분, 나봇과 아합과 나봇이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정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물질로 대합니다. 모든 것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모든 것을 물량으로 따집니다.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경제 방식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렇지 않았어요. 돈을 주더라도 돈을 받더라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은 사고 팔 수 없다. 유산은 사고 팔 수 없다. 하나님 신앙이 내게 주신 이 포도원이란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유산이기에 팔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경제를 사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나봇과 아합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살피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다음 장면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아합의 차이, 두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차이, 세 번째는 아합과 나봇의 차이, 세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의 차이를 드러내요. 나봇이 팔지 않겠다, 팔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유산이지, 유업이지, 하나님 신앙의 선물이지 부동산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 가슴앓이 하고 있는 아합을 누가 찾아와요? 이세벨이 찾아오지요. 이제 이 대목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바알 종교의 본산지 두로 출신이거든요. 풍요를, 번성을, 많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큰 것을 대단한 것으로, 강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땅은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지 거기에 무슨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그 시대가 왕국 시대이잖아요. 가나안의 왕권은, 백성은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왕이 백성을 섬긴다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합 왕이 나봇에게 상거래를 제안하였다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드러 누워 있는 그 아합을 대신해서 이세벨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 말씀이 21장 4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먼저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주고받는 대화만 보게 되면 이세벨은 적극적이고 아합은 수동적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능동적이고 아합은 피동적이에요. 그런데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피동적으로 보여지느냐? 아합이 왜 수세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느냐? 아합의 사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합은 지금 한 발로는 가나안 풍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과 풍요를 존중히 여기는 가나안 풍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다른 한 발은 하나님 신앙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몸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의 소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주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하나님 신앙이 없었다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돼요.
자식이 3명 있었거든요. 요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입니다. 태어난 순서는 아하시야, 요람, 아달랴인 것 같지만 편의상 저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저 이름씨에 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각인되어 있어요. 요람의 요자, 아하시야의 야자, 아달랴의 야자에는 여러분 여호와, 야훼, 여호와 신앙을 드러내는 낱말 하나씩이 다 감추어져 있거든요. 무슨 뜻이지요?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들었지만은 여호와 신앙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한편에서는 하나님 신앙을 따르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세속의 방식을 마다하지 않았던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요? 아합의 여호와 신앙이 세속주의자 이세벨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이익 앞에서, 세상이 몰아치는 생존 방식 앞에서 아합의 하나님 신앙은 아무 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의 현실이 아합의 신념을 이겨가 버렸습니다.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원로를 소집했어요. 재판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금식을 선포하라, 아주 슬픈 일이 나라에 닥쳤다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불량자 2명에게 입을 맞추게 합니다. 2사람을 그 재판정에 서게 해서 그 앞에 소환되어 있는 나봇을 향하여 뭐라 말하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난 다음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이 이세벨이 꾸민 괴계대로 나봇이 처형당하는 얘기가 이 다음 장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합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신앙을 이용합니다. 아합이 한편에서는 하나님 신앙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세속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아합이 그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사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세벨이 그 하나님 신앙의 방식을 흉내내서 세상사를 그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교회적인 방식을 흉내냅니다. 경건을 위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덮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나봇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의를 사수한 것밖에 없었는데 엉뚱한 법정이 열리고 엉뚱한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참소하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형장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지요? 나봇의 항변이 들려야 됩니다. 나봇이 아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봇의 입에서는 그 어떤 항변의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봇의 입에서 나오는 육성 하나는 이거다, 요 한마디만 기억하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21장 3절이에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세벨과 아합의 악함보다도 나봇의 의와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순교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비교해 보니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주저주저하는 모습 앞에 매섭게 몰아치는 세속의 방식, 세상의 방식, 이세벨의 태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성경 이야기에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나봇이 순교를 당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11절 이하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느냐? 순교당한 나봇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아합 이세벨을 비교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나봇은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자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말씀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17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다 보게 되면 산 꼭대기에 당도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뢰 이것 합니다. 그게 뭐지요? 야호. 이제 무릎이 시원찮아져가지고 야호 한지 꽤 오래되셨지요. 근데 야호 하고 난 다음엔 뭐가 귀에 들리지요? 들리는 소리를 뭐라 부르지요? 메아리. 11절 이하의 말씀은 나봇의 순교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아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나봇의 육성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아니, 나봇의 신앙 고백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던 850명을 다 처형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스라엘 사회에 퍼뜨리는 일에 주범이 되었던 아합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엘리야, 그 영적인 거장의 엘리야가 아합 왕은 손을 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나봇이 순교당하게 되면서, 나봇이 희생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봇의 죽음으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음의 심판을 언도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 의인의 죽음이 아합 왕 시대를 멸망시키게 되었다. 그 얘기이거든요. 여러분, 순교자 나봇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아합과 이세벨을 비교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여러분, 나봇의 순교의 길에 들어설 것을 초청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지요? 거칠고 험한 이 세속주의 시대에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지. 눈앞에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신앙의 정신을 지켜가야지.
세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마침내 하나님이 편드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순교자 정신을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무엇이 순교자 정신이지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아픔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것이 순교자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요?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 아합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봇을 살해합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유산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됐지요? 아합이 아니라 나봇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9일 서울시청 옆 서울도서관 외벽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보여주실래요? 비범한 역사를 만든 건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비범한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비범한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제 옆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은 광복군 군복 사진인데요, 1972년 1월 13일 서울시청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제460호입니다. 저 현수막에 이런 말걸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갑자기 주셨다. 그게 1945년 8월 15일이고요. 우리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1948년 8월 15일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까?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자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여러분, 책 그림의 오른쪽이 책 제목이고요, 왼쪽은 사진들인데 위대한 감리교인 20명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그 20명 가운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가 계시고, 평신도가 훨씬 많습니다. 선교사도 계시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9분, 우리나라 사람이 11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족의 별 이준,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잖아요. 그 이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에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남궁옥. 여러분,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삼자고 외쳤던 사람이 남궁옥 선생이에요. 한국 근대사의 거목 윤치호.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 감리교인 윤치호가 작사한 거예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장로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날을 연 전덕기 목회의 현장을 교회 안에 두지 아니하고 사회 복지에 두었던 최초의 인물이 전덕기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랄 거룩한 순교자 신석구 3.1운동 당시에 누구보다 제일 늦게 사인했지만 그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응답받아 이름 올리고 난 다음엔 장하게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섰던 신석구 목사, 감리교 목사예요. 결의 스승 주시경, 한글사랑, 감리교인이에요.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감리교인입니다. 신앙과 민족 사랑의 일치 손정도, 이 손정도 목사는 여러분 정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했지만 북한 사람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 있어요. 대한독립만세 유관순, 우리 교회에 유관순 그 가문이 계세요. 농촌 계몽운동가이자 신문 상록수의 모델 최용신, 11명이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 잘 기억 못하지만 또 책이 말하니까 그런 분들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있었기에, 평범한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오늘의 감리교회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만 평범한 국민이 만들어 갑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도 평범한 크리스찬이 만들어 갑니다. 하늘빛 교회의 미래도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하늘빛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 갑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는 아합형의 인물이 아니라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가고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던 나봇형의 크리스찬이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세속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다가 말씀을 세우기 위해 세속을 내려놓을 줄 아는 교인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워갑니다. 물량과 물질과 물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정신과 신앙과 마음의 가치를 드높일 줄 아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늘빛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내려놓고 주의 말씀은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늘빛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광복절 76주년이 되면서 다윗과 아합을 비교해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합과 나봇, 왕 아합과 농사꾼 나봇을 비교해 보셨습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다가 피동적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아합과 현실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맹렬하게 몰아치는 이세벨을 비교해 보셨습니다. 잠시 잠깐 순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세벨과 아합을 비교하여 보셨습니다.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국민을 비교하여 보셨습니다. 누가 교회의 미래를, 한국 감리교회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국교회의 미래를, 하늘빛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 들어서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셔서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과 결단을 고백하시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